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 서신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스승격인 사도 바울에게 질의의 형식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적 특수 상황에 맞게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당시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7장부터 쭉 해나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구성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질의한 것을 인용한 내용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견에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의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영향은 특별히 이혼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영지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죠.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육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방종하는 것, 방종주의가 생기고 또 하나는 금욕하는 것, 금욕주의가 발생했습니다. 금욕주의의 부류 속에 또 어떠한 극단이 생겼는가 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마라. 그거 못 지키겠으면 헤어져라. 이런 논리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의 형식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서부터 이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은 특별히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뭐 저도 결혼한 지 뭐 이제 13년 차? 네, 그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냥 담담히 사도 바울의 견해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모태솔로냐 돌싱이냐. 그래서 아마 돌아온 싱글이 확실한 것이 그가 랍비이기 때문이고 또한 공예 회원이라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돌싱일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결혼하지 않고서는 랍비와 공회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F.F. 브로스 두 학자의 견해가 있는데 요아킴은 아내가 죽었을 거다. 브로스는 다메섹 언덕의 그 사건으로 인해 아내가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별을 했냐 이혼을 했냐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꾸 뒤에 말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득신자들이 이걸 보고 쓸데없는 용기를 얻어요. 그래? 나 혼자 사는 게 좋지. 요즘 특별히 득신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다고 하죠. 결혼이 떨어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 이걸 이렇게 엮어놨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 근데 보통 과부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짝이 뭐가 있죠? 호라비가 있죠. 호라비와 과부.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 할 때 아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총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경험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 된 남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32절에 동일하게 쓰인 아가모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의 용례를 볼 때 그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일부러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그래서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과부를 예로 들고 있지만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성격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죠? 정력적인 면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은크미 세포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은큼사우루스 이래가지고 걔가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은큼 세포 있어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성욕이 부를 듯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성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라는 것은 댐 안에 있는 물과 같아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정상적으로 사용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 남의 우물을 마시거나 딴짓을 할 때 이것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이 말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는 싱글이냐 아니면 결혼을 하느냐,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자기처럼 혼자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시험을 목적으로 물어요. 여기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끔. 이 질문을 왜 했냐? 이때 당시에 헤롯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빼앗았어요. 근데 이걸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에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참수형을 당하죠.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이렇게 들어오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 안 돼 그러면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반기를 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 찬성인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옳다구나, 바리새인이 옳다 싶어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언급했어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럼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쓴 율법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성문화된 법의 진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수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여자를 하찮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아마 물건도 그렇게는 안 다룰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버립니다. 여기서 수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남자와의 음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꼬들밥을 좋아해요. 근데 밥을 했는데 질어. 그럼 이것도 버리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려면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찡그리고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일이 공동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모세가 법으로 만들어서 함부로 여자를 못 내쫓도록 한 거예요. 무슨 증명서 하나를 만들려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그때 당시 문서에 나온 내용이래요.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나뭇잎에 그런 걸 써준대요. 그 나뭇잎은 금방 시들잖아요. 그게 시들면 무효가 된대요. 그 써준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들은 이게 금방 시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니까 가죽에 새기기 시작했대요. 오래 가도록.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어서 내보내라라는 말은 이혼을 허락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함부로 남자들이 내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명기 24장의 말도 이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원은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독신이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하냐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독신이든 결혼 생활이든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독신을 보통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가 원래 은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원래 위에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자족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여자 생각이 안 나고 나는 혼자 있어도 남자 생각이 안 나고 뭐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여자가 그렇게 그립지도 않고 난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독신의 은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내가 자족하고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에 따라서 은사가 있고 없고 이렇게 평가될 수 있나요? 내가 만족하는 걸로 은사가 있고 없고로 평가할 수 있나요? 은사는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혼자 살게 하시는가 그 기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만족해. 나는 혼자 있어도 자족해. 그게 독신의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래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첫 번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기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왜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는 유대적 백그라운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현상 자체는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질적인 두 문화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도 남자를 버렸어요. 유대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헬라 문화에서는 그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민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케이스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이 말은 갈라서라는 말입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확인했습니다. 초점 뭐였죠? 이혼하지 말라.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걸 누가 확인시켜 줍니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썼는데 그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지 원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현상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 저 따먹으면 안 된다. 저 먹으면 안 돼. 사람들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 안 하나요? 이혼해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류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생태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 부부 절대 안 됩니까? 재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 재혼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그랬어요. 서로를 버리는 게 보편화된 사이입니다. 이 당시 부부 간의 관계가 가족 단위 자체가 연대감이 견고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천년 제국의 로마 제국의 붕괴가 가정 관계의 허술함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부부 문제, 가족 문제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나사렛에서 온 웬 허름한 시골 청년 하나를 보는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그분이 오셨군요 하며 따라갔어요. 미친 듯이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 열병이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화병 난 거죠. 누구 때문에 화병 났어요? 사이놈 때문에. 회사 잘 다니다가 사업 잘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 베드로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아내와 분방하지 말고 이런 가정사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왜 합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진위는 새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때문입니다. 헤어져야 새로운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헤롯처럼 자기 아내를 버려야 제수씨라도 뺏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더라도 그냥 지내라는 말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네 헤어져?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 못 만나니까 헤어지는 거 쉽게 그렇게 선택하지 마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버리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남편과 아내를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소원이라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한쪽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럼 이게 헤어지라는 걸까요? 끝까지 버티라는 이야기일까요? 보면 헤어지라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너희를 무엇 중에 부르셨다고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 세 번째 부르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친구의 권유로 나갔는데 남편이 믿게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인 자매는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헤어지라는 이야기입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14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남편을 아내를 구원하실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헷갈리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앞부분만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너희를 불렀다. 너도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견디고 감당해라.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썩 유쾌하진 않죠. 그게 내 십자가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 가로 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15절에 있는 내용은 누구의 견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성경은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것도 많다. 그래서 성경의 모호서를 부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의 진위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견해가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로 안에 그 글에 의도적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인생사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따라서 하도록 설명해 주셨나요? 예배 때 찬송가는 몇 곡 해야 되고 그런 거 매뉴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뭐 종은 몇 번 쳐라 뭐 그런 거 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밥을 지을 때 쌀은 뭐 여기까지 넣어야지 여기까지 물은 여기까지 넣으면 질어서 안 된다 뭐 그러셨나요? 그런 말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말씀들은 구속의 중요한 원리들만 친히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여기서 괄호 안에 이거를 쓴 것은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뜻인데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 자기가 한 말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누구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내 뜻이 사도 바울의 뜻이겠죠. 14장 3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으라고 합니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원리를 적용해서 개인적인 뜻으로 글을 썼지만 사도 바울의 이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사 누구의 명령으로 이 글을 남기게 한 거예요? 주의 명령으로 이 글을 남기게 한 거예요.
이 전체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닐지라도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라도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핵심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가 뭡니까? 물론 중간에 지금 24절과 2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근데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와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바꾸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신이 나으냐 결혼이 나으냐 헤어지는 것이 맞냐 계속 만나는 것이 맞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재 부르신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이해해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을 이탈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낫냐 이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판단과 근거가 나오는가 하면 모든 필요의 기준이 뭐예요? 내 쪽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나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선물. 독신도 결혼도 홀로 지내는 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지내는 것도 위에서 주시는 은혜여야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신 그대로 오늘도 묵묵히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이 길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